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호흡이랑 393 기도를 맞추는 걸 지금 계속 하세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 것과 나를 일치시키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몰라도 하루에 5분만이라도 그 393이 무슨 뜻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호흡에 맞춰서요. 성삼위 하나님이란 무슨 뜻인가? 저는 이 아벨이 반드시 그렇게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셋의 후손들이 쭉 나오는데 특별한 표현이 뭐였냐 하면 동행. 그는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누렸을까? 가인과 아벨 이 시대 때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인데 그때 주어진 언약이라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이 언약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기 후손들에게 이걸 얘기했겠죠. 그죠? 이거를 계속 기대했을 것이다. 어떻게 했겠냐? 막 24 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뭘 깨달았느냐? 왜 하필 흠없는 어린 양을 이걸 지금 하나님께 드렸겠냐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흠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죄가 없다는 뜻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또 세례 요한이 표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어린 양,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어린 양이 약하죠. 그죠? 어린 양은요, 갓 태어난 어린 양을 죽이려고 하면 이 어린 양은 반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재판받으러 끌려가신 날 전혀 반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우리의 죄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있잖아요. 우리는 그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기록들을 다 보고도 복음을 못 누리는데 아벨은 그 일이 있기 전에 이걸 계속 기도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모든 내용을 다 깨달은 겁니다. 어떻게 그 응답 받았냐? 요거였어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냐? 24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나랑 24시간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못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딱 바꾸면 돼요. 호흡과 내 기도를 일치시켜라.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그러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임하시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뭐하고 계시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사단의 계획과 권세를 무너뜨리고 계시죠. 맞죠? 성삼위. 이게 393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보좌의 축복 9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면 그 보좌의 축복이 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일이 되게 해달라. 뭡니까? 3시대로 흘러가게 해달라. 이게 3입니다. 마지막 3. 그렇죠. 393. 그거 말고 기도할 필요 없다. 요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그렇죠? 문제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못 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무슨 말이냐?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했던 아벨이, 그 기도를 했던 다윗이 뭘 했냐?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몇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393 기도. 고민 많죠? 갈등도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내가 보아온 세상 이 논리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선 나의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과거 안 됐던 것, 실수했던 것, 그것조차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도록 만드신다. 그렇죠. 내가 완전하지 못한 것을 때문에 고통받고 후회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 살지 마라. 어떤 인생 사냐?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해라. 어느 정도 하느냐? 24해라. 우린 미래 모릅니다.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미래. 많은 것들이 다 바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시느냐?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응답은 정확한 미래를 보게 하시겠다. 그렇죠?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본론 3번이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기도처 본론 3번이었죠. 정확한 미래를 보게 하시겠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이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이 답 찾아야 돼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첫 번째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12사도와 120명의 평신도를 준비했습니다. 이 120명의 제자를 남기신 겁니다. 이렇게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한 겁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해야 되냐 하면, 자, 왜 막을 수 없었는가? 지금부터 이제 5가지 성경 구절을 볼 건데,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여러분 다 아시죠? 마가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랬더니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 바람 불의 특징이 뭐죠? 못 막습니다. 왜 막을 수 없느냐? 뭘 특별한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지금 내린 역사예요. 마가다락방에 모여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2장 5절로부터 13절 봅시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본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지금 딱 요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 이 사람들과 복음 가진 제자와의 만남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과 복음 가진 제자와의 만남.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21절 보니까요. 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했는데 문제는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다시 말하면 이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쓰던 언어로 복음을 얘기한 겁니다. 지금 내가 술 먹은 게 아닌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니까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다. 지금이 언제냐? 말세다. 지금 나타나는 이 일은 뭐냐? 말씀 성취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자, 왜 지금 이 복음을 막을 수 없느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2절. 사도들과 이 일어난 3천 제자가 아마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힘썼다. 그 다음에 그랬더니 2장 46절 47절 보니까 믿는 그리스도인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 하나님이 계속 매일 역사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흐름입니다. 그죠? 요 하나님의 역사가 요 때만 잠시 그런 게 아니라 날마다 계속됐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더니 성령의 역사가 계속됐다. 요게 지금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능력 말입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 보니까요. 제9시 정시기도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이 흐름이 내 현장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다시 말하면 절대 불가능. 요게 지금 안전뱅이라는 말은 운명이라는 의미예요. 안전뱅이로 태어나면 안전뱅이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정해져 있죠. 그죠? 그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자, 나의 정시기도,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이 나의 현장으로 내 개인에게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운명을 바꾸는 일이 벌어진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에겐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를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베드로가 법정으로 끌려가죠. 그 법정에서 베드로가 중요한 증언을 냈는데 뭘 냈냐? 유일성에 대해서 얘기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했냐? 요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겁니다. 뭐라고 그랬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오직이죠. 다른 거로는 안 돼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이 사건 이후로, 그렇죠? 자신의 현장에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온 유대를 뒤집히게 하는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자,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구원을 얻을 유일한 길입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서 권세가 나갑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 외에는 운명을 바꿀 길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증거로 주시기 위해서 이 시간표를 보여주셨다. 결론 짓겠습니다. 자, 보세요. 창업선교 제목이 뭐냐 하면 정확한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건 뭐죠?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지금 이 그릇 준비의 키가 뭐냐? 237의 빈 곳을 봐야 된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 자세히 보면 빈 것이 있습니다. 뭐가 비었죠?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죠? 내 계획, 내 주장, 내 방법 다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만 나한테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게 없어요. 다시 말하면 무능 속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무능 속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찾는 그릇을 준비해라. 이렇게 놓고 요걸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능력, 뭡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뭡니까? 숨겨두신 게 뭐죠? 요 사건으로 온 유대가 뒤집혔습니다. 요거를 보는 눈, 그것을 보는, 이것을 찾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래서 뭐냐? 자, 하나님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을 위하여 빛의 경제를 준비하셨죠. 그죠? 분명히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냐? 지금 뭐가 비었는가를 잘 봐야 돼요. 뭐가 비었습니까? 사람들이 주의 종의 가치를 몰라요.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럴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뭐가 되냐?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가? 주의 종이 가치 없고 교회가 가치 없으니 당연히 렘넌트가 가치 없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비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이건 더더욱이 비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의 제1 미션이 뭐죠? 주의 종을 살리는 겁니다. 주의 종을 살리는 건 주의 종이 지금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교회가 살아야 렘넌트가 살아요. 그렇죠? 그래야 현장과 미래가 있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는 뭐 해야 되냐? 달란트를 찾아야 돼요. 달란트를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알아야 돼요. 자, 달란트가 뭐길래 기도를 알아야 되느냐? 달란트라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그렇죠? 내가 뭐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며 뭐 하면서 살다가 뭘 남기고 갈 거냐? 내 인생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걸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냐? 기도 모르고는 찾을 길이 없다. 그렇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 반드시 이 기도는 뭐냐? 말씀 묵상 안 되고는 절대로 찾을 수 없다. 그래야 뭐가 되느냐? 내가 나를 하나님이 보좌화 되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드디어 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달란트. 거기에 맞는 전문성.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현장. 이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루에 5분만이라도 393 기도해라. 지금 우리 렘넌트 때는 이 호흡 방법 찾아내서 뭐냐? 24 집중할 수 있도록 이거 만들고 무엇보다도 피곤의 문제 해결된다. 무조건 승리. 이거 찾아야 돼요. 반드시 기도 찾아야 된다. 거기서 달란트 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치유팀 틀을 바꿔라. 그죠? 나의 틀. 예배 실패하는 것은 나의 틀 때문입니다. 이래야 된다는 내 생각 때문에 예배 실패하는 겁니다.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 순간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게 되는 준비되는 겁니다. 내 틀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빨리 확인해. 세계복음을 하려면 복음의 틀을 빨리 확인해야 돼요. 복음의 틀이 뭐냐?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뭡니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 24, 25요. 딱 그거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입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뭐냐면 현장을 살리려고 하면 초대교회의 틀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아무도 막지 못하는 복음. 하나님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길입니다. 지금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슨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은 빈 곳을 바라. 우리 렘넌트는 달란트를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준비해요. 그러면서 우리 치유팀들, 우리는 전도에 맞는 틀을 만들어라. 이게 지금 아무도 막지 못하는 그 길을 가기 위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예비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미 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딱 찾는 세팅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제목을 그냥 그대로 언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그렇게 쭉 해보니까 뭐가 나오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이런 것이구나. 이쪽으로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요 한 단계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요거를 붙잡고 그대로 기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실제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뭐가 나오느냐? 어떤 응답이 오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 삶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그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과 내가 연결되는 겁니다. 나랑 관계가 있어야 돼요. 나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럼 연결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뭐가 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이 보여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뭐냐? 첫 번째는 묵상 기도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어떤 의미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말씀을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는 것 자체를 안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어가 있다니까요. 말씀 이런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단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단어를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주간 그 단어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나랑 하나님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 삶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여주시다가 나중에는 그 현장에 내가 주역이 돼요. 그게 뭐냐? 정확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부분 뭐냐? 어려우면 쉽게 해라. 완벽하고 모든 것이 다 담기도록 못해도 좋다. 그러나 내 수준에 맞게 시작하되 지속해라. 그것만으로 됩니다. 한 단어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약속했기 때문에 그게 목표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